주님만 찬양해.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까 어디서든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해. 요셉처럼 찬양해. 믿음으로 노래해.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요셉처럼 찬양해. 기다리며 고백해. 하나님은 나의 군, 하나님은 나의 전부. 한 번 다시 고백할게요. 박수로. 작은 목소리라도 진짜 마음이면 돼.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만 찬양해.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까 어디서든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해. 요셉처럼 찬양해. 믿음으로 노래해.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요셉처럼 찬양해. 기다리며 고백해. 하나님은 나의 군, 하나님은 나의 전부. 요셉처럼 찬양해. 믿음으로 노래해.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요셉처럼 찬양해. 기다리며 고백해. 하나님은 나의 군, 하나님은 나의 전부. 네, 우리가 이 본문 잘 많이 읽고 또 아는 본문일 거예요. 우리 한번 목사님을 따라서 말씀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익숙함의 은혜. 예, 오늘은 익숙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나가서 이제 여름철이 되면, 휴가철이 되면 우리 여행을 가, 그죠? 그래서 국내에서 뭐 2박 3일, 뭐 1박 2일 가지만 우리가 해외로 가거나 멀리 가게 되면 5박 6일, 또 막 어떤 친구들은 막 더 길게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이틀은 너무 좋아. 해외에서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너무너무 즐거워. 그런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 집에서 엄마가 끓여주던 그 김치찌개 먹고 싶어. 집에서 있는 너무 느끼해. 한 며칠만 지나면 어디 가고 싶어? 집 생각이 나. 그래서 그렇게 휴가만 기다려서 여행 계획을 짜고 어디를 갈지 했다가 여행을 가게 되면 며칠이 지나서 집에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딱 집에 오는 순간 그 익숙한 그 집의 그 향기가, 냄새가 나면서 내 방에 그 편한 침대와, 그죠? 집에서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는 때론 집에서 그 소중함을 몰랐다가 여행을 가거나 멀리 어딘가 갔다가 다시 집에 오게 되면 그 익숙한 공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우리처럼 정말로 좋았던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인지를 살펴보는 비유가 담긴 곳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우리 한번 1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성경책 앞에 또 화면 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아멘. 네. 세리들과 죄인들, 당시의 유대인들은 같이 함께 밥도 먹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런 자들과 예수님께 함께 모여서 지금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며 예수님을 막 비난하며 그 자리에 막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따라합시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는 것인데, 탕자는 무슨 뜻이냐면 탕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고 하나님의 품에서 죄인된 마음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는 것은 이렇게 죄인이었던 자들이 돌아온 하나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인지 한번 들어보자. 한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두 아들이 굉장히 어려서부터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과 꿈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아버지, 제가요, 진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요, 지금 자금이 좀 모자란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좀 지금 주세요. 와,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유산 다 저희 형님하고 저한테 나눠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 주세요. 야, 지금 놀라운 이야기인데 당시 유대사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발언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줘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니까 오예! 이 돈 가지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어. 내가 해서 멋들어지게 한번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맨날 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아주 멀리 가서 원어에 보니까 아주 멀은 타국에 갔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유대인 사회가 아닌 하나님에 계시지 않는 어느 이방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저 나라에 가서 성공해야지. 꿈과 야망을 가지고 막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야. 하는 사업마다 안 되는 거야. 어찌나 안 되는지 수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한테 받았던 유산도 바닥이 나버리고 탕진하게 되었어. 이게 웬일이야? 내 돈이 이제 하나도 없네. 어떡하지? 배는 고픈데. 그런데 그곳에 세상에 그런 가뭄이 없는 아주 심한 가뭄이 일어났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뭘 하나 사려고 해도 너무나 비싼 돈을 받으니까 사 먹을 수도 없어. 어떡하지? 배는 너무 고픈데. 그래서 그러면 그 돼지 치는 사람들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좀 돼지 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좀 먹어야겠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며칠 동안 굶었으면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은 고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방인들도 그 돼지고기를 우리는 지금 좋아하지. 삼겹살 너무 맛있지. 당시에는 부정해서 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 돼지를 아주 하인들한테 치게 했죠.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라도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얻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가뭄이 있는 현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았는데 그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주던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 맛있는 거 매일마다 또 야식도 해주시고 간식도 주시고 많이는 과일도 있고 아버지 그런데 나를 받아주실까? 갑자기 자신이 했던 잘못이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야 하는 그 순간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끝까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나의 인생이 추락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가는 자들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었는데, 내가 지금 너무 잘못 살고 있는데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안 후에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 아버지는 나를 맞아주실까? 아버지한테 가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어요. 그냥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와 살아계신 아버지께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며 아버지께 가야겠다라고 했어. 그래서 신발도 없고 옷은 누더기에 그냥 칠칠, 배는 고프니까 배를 부여잡고 막 갑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창피해서 어떡하지? 내 몰골이 지금 이런데. 갔다 쉬고 그러다가 이제 저 언덕만 넘으면 저 아버지 집이야. 가는데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행색이 초라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알아보죠. 멀리서 봤는데도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막 뛰어옵니다. 뛰어와요. 당시 유대사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뛰지 않는다고 그래서 삭개오 때 얘기했죠. 지위가 있는 자들은 잘 뛰지 않아. 유대사는 걸어다녀. 그런데 뛰어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와서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시고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어요. 막 우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끌고 이놈의 새끼, 너 이런 잘못했지 엉덩이 때리면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콱 끌어안아 주시면서 마냥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방금 맞이한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꽉 안으면서 이 누더기 옷이 뭐냐, 빨리 옷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은 뭐니, 신발을 신겨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꼈던 인장 반지를 껴주면서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하면서 동네방네 소리를 치며 여봐라, 하인들에게 얘기해서 살찐 송아지 빨리 잡아다가 우리 아들 먹이자. 이 몰골이 뭐니 하면서 그렇게 맞아주시는 거야. 아들이 얼마나 안심했을까? 내가 그렇게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이제 그 살찐 송아지를 먹으러 이제 집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그 익숙한 공간과 아버지의 사랑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당시에 알게 됐죠. 전 목사님이 집에 가면 어릴 때 매일마다 키가 크니까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냉장고 문을 수시로 열어. 가서 지방에서 너희들도 그러니? 집에 가면 뭐 먹지? 아이스크림 뭐 있지 그거. 맞아, 그거 있지. 하면 냉장고를 엄청 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좋아했던 그 과자가 없어진 거야. 이거 분명히 내가 집에 갔다 와서 간식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먹었는지 그래서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드셨대. 아버지, 그거 먹으면 어떡해? 제가 먹으려고 했는데 나 밥 안 먹어 이러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 초등학교 때였어. 철이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매일마다 주시는 당연함,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목사님이 어릴 때 중학교 때는 도시락을 싸갔거든. 그러면 그 도시락 매일마다 엄마가 새벽에 싸주시는 거야, 그지?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 서울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매일마다 일을 하시니까 바쁘시니까 때로는 맛있는 반찬 못 사줄 때도 있어. 근데 도시락 이제 딱 열면 어때? 막 김치랑 그런 거만 있는 거야. 집에서 먹던 그런 거 스팸 그 부친 게 있어야 되는데 동그랑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도시락을 탁 하면서 엄마 반찬이 이게 뭐냐, 내가 얼마나 창피당한 줄 아냐, 그랬던 기억이 나.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지훈아 가서 좀 뭐 좀 사 먹어라 하면서 돈을 주셨어.
편의점인가 어디 앞에 갔다고 뭘 사 먹었던 기억이 나.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알았어. 중학교 때. 밖에서 나가서 사 먹으면 돈이 6,000원, 7,000원이나 드는구나. 그거를 엄마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싸주신 거구나. 너무 그때 엄마한테 미안한 거야. 새벽마다 이게 나 싸주신 게. 여러분, 때론 우리가 너무 익숙하면 감사함을 잊어버리게 돼. 때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거든. 그런데 이것이 매주 반복되면 무뎌지게 돼. 매일마다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격 가운데 무뎌지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는 다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던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구나 하며 감격하게 되었어. 여러분, 이것이 돌아온 탕자가 익숙한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벗어던지고 다시 돌아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탕자가 있어. 여러분, 밖에서 이제 일을 하고 첫째 아들이 옵니다. 왜 이렇게 밖이 소란스럽지? 왜 이렇게 하인들이 들떠있지? 무슨 일이야? 하고 하인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하인이 지금 둘째 아드님이 지금 오셨어요. 죽었는 줄 알고 아무 소식도 없었다가 지금 오셨다니까요. 빨리 들어가서 보세요. 근데 이게 무슨 냄새냐? 지금 아버님이 너무 기쁘셔서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뭐? 뭘 잡았다고? 송아지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니까요. 무슨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야, 아니 뭐라고? 아버지가 생전에 나한테 한 번도 염소 새끼 한 번 해서 내 친구들과 놀라고 이렇게 연애도 안 베풀어 주신 분이 뭐? 살찐 송아지? 머리 끝까지 첫째 아들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아버지 밑에서 종처럼 맨마다 일하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어요. 아버지가 말한 건 다 지켰잖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저에게는 안 주셨는데 어떻게 저 둘째 아들 마음껏 돈을 탕진하고 창기들과 함께 모든 돈을 다 쓰고 온 저 아들한테는 이렇게 합니까?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말했다.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어. 너가 원하면 내가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것을 준비했단다.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 자, 허리를 펴고 한번 보자. 첫째 아들이 화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에요? 맞아. 첫째 아들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유는 뭐예요? 그냥 송아지도 아니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한우 특 A 트리플 그거를 잡았어. 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와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에게 있던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현재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이 내 손아귀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있지만 그 살찐 송아지, 그 좋았던 것, 그 집과 그 자동차, 저거 내 건데 라며 그 물건들과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라는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그런 잘못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 돌아온 탕자는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집에 있는 탕자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손 안에 무언가 지워지지 않고 내 안에 무언가 축복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갖는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그것을 비교하며 자신의 것을,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며 분노하며 화내는 경우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하자. 할렐루야.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어. 왜요? 우리를 위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때론 내 안에 무언가 있는 축복, 내가 이것은 벌어야 하는 돈, 내가 이것은 가져야만 하는 지위, 내가 이것만은 가져야 하는 인기, 내가 이것만은 가져야 하는 재미,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즐거움, 이것은 있어야 하는데 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 여러분, 때론 익숙한 것을 벗어나서 그것들을 탐구하고 싶고 그것을 향해 가고 싶어 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따라합시다. 익숙함의 은혜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나와 같은 은혜, 그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익숙하다고 그것이 재미없는 것이 아니에요. 재미와 익숙함은 같이 할 수 없어. 매일마다 먹는 밥이 소중하든, 매일마다 엄마가 차려주는 도시락이 소중하든,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꿀송이 보도단 말씀과 그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더욱더 가까이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렘브란트 사진이에요. 렘브란트는 17세기, 18세기 바로크 시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 이분은 너무 천재 화가야. 그 7년 8년 걸리는 것을 몇 년 만에 그 마스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재능 있고 촉망한 화가인데, 너무나 젊은 시절에 돈을 많이 벌고 너무 가니까 이분이 젊은 시절 방탕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게 돼.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3명의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떠나게 돼. 그리고 아내도 죽게 되고, 그리고 자신은 여러 가지 자신의 고집스러운 그런 화풍 때문에, 그림 그리는 그런 여러 스타일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고, 나중에는 쓸쓸하게 그렇게 건강도 좋지 않아서 혼자 있게 돼요. 그런데 그가 노년에 그린 그림이 바로 탕자의 아들,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지금 보면 누가 탕자 같아요? 빡빡 대머리라고 합시다. 대머리, 지금 머리가 어떻게 다 뜯겼어, 그죠? 그리고 초라한 행세. 진짜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신발도 없이 맨발로. 그런데 아버지의 하나의 오른손은, 한 손은 굉장히 도톰해요.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의 손으로, 한 손은 근데 여성스러워, 엄마의 손이야. 그러니까 엄마의 그 따뜻한 품으로 맞아주시는, 그것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형이야, 형이 옆에서 보면서 째려봅니다. 왜 살아 돌아왔어? 다 내 거여야만 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집안에 있는 탕자와 같이 그 사랑을 온전히 동생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안아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돌아오기만 해라.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한번 목사님이 질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소그룹 시간에 나눠주세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탕자일 수 있어. 마지막 질문이요. 첫 번째, 나는 돌아온 탕자인가요? 집에 있는 탕자인가요? 여러분, 한번 소그룹 시간 나눠주시고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돌아가야 될
아버지와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집은 어딜까요?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가요? 하나님의 친밀함의 자리인가요? 큐티와 기도의 자리인가요? 나눠주시고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한 가지 회개의 결단을 해봅시다. 내가 진짜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속에 지금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다면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나눠주시기를 부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렘브란트 돌아온 탕자 이 비유 가운데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께 익숙한 그 품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귀한 소년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우리는 돌아온 탕자이든 집에 있는 탕자이든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익숙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론 감사를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언제나 날마다 새로운 감사와 그 사랑을 언제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